놀랍게도 여러분, 올해 사실은 작년부터 이 새생명 축제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있었고, 올해는 이 새생명 축제를 좀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 단 50%가 1년에 라고 쳤을 때 50%의 교회가 아예 전도가 없대요. 전 그걸 보면서 좀 많이 놀랐는데, 우리 예산에서 주시는 저 또 비전과 방향이 이제 더 이상은 우리만의 놀이와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그리고 지난주에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전 이게 놀라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놀라실 줄 모르겠지만, 목사님 일부러 그렇게 정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단언코 제가 짠 것도 아니고요, 이거를 제가 패브리케이트 한 것도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과 지난주 말씀이 딱 전도의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사마리아인을 만나셨고, 사마리아인이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런 전도의 복음을 저희가 또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전도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해요. 전도라고 하면 여러분들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서베이를 또 보게 되었는데, 이 서베이가 뭐냐면 한국 교회지만 한국 교회 선교와 전도의 실태에 대해서 2023년 말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설문조사한 조사 결과가 있는데,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설문조사를 우리도 함께 좀 참여하는 마음으로 함께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이거예요. 내가 전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생각에 한번 두시면서 이런 질문을 먼저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7가지의 보기를 드릴게요. 한 번에 다 보여주셔도 됩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동일하게 여기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1000명의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진 똑같은 질문이에요. 나는 왜 전도하기를 머뭇거리는가? 첫 번째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두 번째로, 전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세 번째, 전도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네 번째,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가 좋지 않아서. 다섯 번째, 신앙인으로서의 모범적인 삶을 살지 못해서. 여섯 번째, 아직 전도할 만한 신앙 수준이 안 돼서. 마지막으로, 전도할 용기가 없어서. 자, 여러분들 한번 7가지 보기가 좀 많지만 단 한 가지만 고른다면, 내가 전도를 머뭇거리거나 혹시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7개 보기에 없으면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7개 보기 안에서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손은 들지 않을게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제가 답을 드립니다. 이 설베이 1000명이, 크리스천 1000명이 조사했던 결과가 바로 다음 슬라이드, 짜잔. 전도하지 않는 이유가, 첫 번째로 주황색은요 일반 크리스천 성도고요, 파란색은 담임 목사님도 함께 이걸 설베이에 참여했어요.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은 왜 전도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진 것이죠.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게 어떤 건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뭐죠? 전도할 용기가 없어서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어요. 동일하게 담임 목사 목회하시는 분들도 이 투표를 가장 많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동 2위가 있어요. 공동 2위가 뭐냐면, 아직 전도할 만한 신앙 수준이 안 돼서, 혹은 신앙인으로서의 모범적인 삶을 살지 못해서 내가 전도를 머뭇거리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공감이 좀 가세요? 혹시 여러분 속에서는 응답을 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전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용기가 없어서,
전도할 신앙의 수준이 되지 않아서 삶의 모범적인 인생을 내가 살고 있지 않아서가 가장 큰 표를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또 다른 질문을 또 보게 되었는데,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국내 전도에 대해서 얼마나 큰 관심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또 찾아봤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내 전도에 관심 갖고 있는 성도 40%로 높지 않다라고 나와요. 있는 편이 저기 40%면 보이시죠? 약간 있음이 33%고 매우 있음이 7%가 되어져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여러분들의 왼쪽인가요? 연령별 국내 전도에 관심 있는 편의 비율이 있어요. 연령별로 19세에서 29세가 제일 낮게 나왔고 30대가 뭐 35% 이렇게 되면서, 재밌는 게 가장 많은 게 이제 60세 이상이 되어지죠. 저는 이 결과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크리스천들, 성도들이 생각보다 전도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또 새삼 느끼게 돼요. 그리고 또 놀라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러니까 전도를 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십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산 소망이 되십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영생의 길입니까? 그걸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자연적으로 사람들에게 This is the only way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그 복음을 확실히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믿는다면 사마리아인처럼 곧바로 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왜 우리 지금의 교회는 전도가 없냐 이거예요. 왜 나가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목숨을 걸고 있고 나의 인생의 모든 가치관과 방향의 모든 결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설정되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어찌하여서 이 좋은 보화를 알려주지 않냐 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시작하셨죠? 나는 먹을 양식이 있는데 내가 포만감에 쌓이고 내가 만족하게 되어지는 양식이 있다면 그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자들이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Amazing Grace, 그 복음을 만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 앉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전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이루어가는 그 선교와 전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전도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35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모으신 다음에 딱 멀리 바라보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저기 멀리서 사마리아인이 와서 보라, come and see,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전도해서 사마리아인들이 이렇게 예수께 다가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추수에 대한 비유를 던지시면서 전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들은 넉 달, 4 months,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걸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잠수시는 것을 거절하시면서 영적인 양식을 먹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이루어 가시는 거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뭐죠? 우리가 복음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거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영생을 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뭡니까?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봤더니 너희들은 어떤 미스컨셉션이 있대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오해가 하나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추수할 때가 이르는 것이 It requires 4 months, 넉 달이 지나야만이 추수할 거라는 것을 너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미스컨셉션이에요. 이게 오해예요. 쉽게 말해드릴까요? 우리의 넉 달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넉 달은요, 때가 찼을 때, 적절한 시기와 상황이 맞아 떨어졌을 때, 그때 내가 전도한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좋을 때, 빛도 좀 어두컴컴하게 하고, 음악도 멜랑콜리하게 하고, 말도 막 파워풀하게 Praise the Lord, Help him Jesus, 이럴 때 마치 전도가 그때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조건과 상황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갖춰져야만이 추수하는 게 아니라 너의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뭐래요? 휘어졌다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이미 뭐예요? 지금 당도하고 도래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전도는 때가 되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시작된 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전도할 수가 없어요. 메시아를 전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뭘 할 수 있냐면 예수가 오셨다는 것을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미스컨셉션, 잘못된 오해는 넉 달이 지나야지만이, 보통 농부들이 이 파종, 이 씨를 뿌리는 것부터 추수하는 그 수확의 때를 4개월이 필요하다고 보통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4개월은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리얼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피리추얼하게 말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네들 나는 먹을 게 따로 있어. 예수님 뭐가 배부르셨냐면 사마리아인을 통하여서 휘어져서 추수하게 오는 그 사마리아인들을 바라보시면서 나는 이제 배부르다. 왜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과 사명은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첫 번째가 뭐였죠? I have no courage, 용기가 없대요. 두 번째가 뭐였죠? 공동 2위가 뭐였죠? 신앙의 준비가 안 됐대요. 공동 2위 다른 게 뭐였죠? 내가 아직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지가 않대요. 이게 다 뭔지 아십니까? 다 컨디셔널, 다 어떤 핑계와 조건과 자격을 갖췄을 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래요. 나중에가 아니라 언젠가가 아니라 It's not about right time, but it's about right now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언제까지 정확하고 다 딱 떨어지는 그런 때를 기다릴래?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가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어렵지가 않아요. 내가 거절당할까 봐 두렵지가 않아요. 용기가 필요하지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나는 그냥 그것을 전하게 되어지는 추수할 때가 이미 도래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건 뭐냐? 눈을 드는 거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눈으로 추수할 것을 바라보는 영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상황이 맞으면요, 내가 전달하고 싶은 그 대상자가 VIP가 마음의 준비가 된 것 같으면 그때 전할게요.
내가 뭔가 용기가 있으면 그때 전할게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그때 내가 복음을 전할게요. 내가 신학에 좀 더 깊이 하고 훈련을 받고 풍삼초도 하고 기도학교도 하고 양육반도 하고 그러면 내가 전도 폭발도 하고. 선생님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거 다 갖춰주어서 그때 전도하고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Not about right time, about right now. 이미 도래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그냥 막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이 여인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 그러셨죠? 우리 아버지께서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그게 뭐라 그럽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곧 이때라, The hour is now here.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넉 달 뒤가 아니라 나중에가 아니라 모든 컨디션이 잘 갖춰진 때가 아니라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언제나 그럽니까? Right now. 이때라. 예수님의 복음의 전도 방식은 이거였어요. 난 뭘 기다리고 있니? Right timing? Right words? 뭘 기다리고 있니? 나 이미 여기 왔다. 전하기만 하면 된다. 너의 눈을 들어서 밭을 보기만 하면 된다. 그럼 우리 뭐가 생겨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나의 수치심이 가득하고 부끄러웠던 그 여인이,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그 여인이, 가장 하기 싫었던 것이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이었던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나니까 뭐로 변해버려요? 나의 급선무가 바뀌어버리죠. 예수를 전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가 없는 사람으로 돌변해버려요. 놀랍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그녀의 울부짖음에 있었죠. 내가 행한 모든 더러운 일들,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을 다 알고 있었던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물가에 나를 찾아오셔서 영생이라는 샘물을 알게 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이가 아니냐? Can this be the Christ? Not just a Christ, the Christ. 그 복음의 증거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다려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캐나다의 목회자이시고 복음 전도자로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선교 컨퍼런스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게 말씀을 내내 준비하는 한 주에 계속 마음에 거슬렸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영어가 저는 더 이게 와닿더라고요. Why should anyone hear the gospel twice before everyone has heard it once? 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3번도 듣고 50번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단 한 번도 못 듣는 것이냐?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넉 달을 지나야지만이 전한다는 우리의 딜레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재림을 말한다. Second coming. 세상의 절반은 초림도 들어보지 못했다. 우리는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많은 번지들을 해요. 근데요, 세상의 절반은요, 예수가 오셨다는 것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초림도 모른대요. First coming도 모른대요. 전 이걸 보면서 와, 왜 이렇게 딜레이가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 정말 보고 싶으세요? 아멘? 정말 보고 싶으세요? 전 그날이 가장 고대하는 날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의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건 목사라 그런 게 아니라 저를 위해서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같이 보다 더 피를 2방울 더 흘려주셨나요? 아니에요. 동일한 피를 흘리셨고 다 쏟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저에겐 그게 전부가 되었어요. 사마리아 여인도 전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 나 혼자만 들으면 안 돼. 뭐 한 겁니까? 수가성으로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 왕비가 여러분 이제 왕비로 됐을 때 유대인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말살당할 수 있는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죠.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 말씀. 정말 멋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전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때 내가 만일 내가가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에요. 모르드게가 이때 너가 만일 잠잠하여서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너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다. 그런데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뭐라 그럽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누가 알겠느냐 그래요. 그럼 맞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내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곧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만나고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미 열어놓은 문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여러분이 그렇게 많은데 전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를 놓치고 지금 나의 현실이 이미 도래한 추수의 때인 것을 모르고 나는 넉 달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포인트는 뭔가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또 이어가시는 거예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뭐라 그럽니까?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부터 하이라이트.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전도의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뭐냐면 씨를 뿌리는 자도 있고 거두는 자도 있다는 것이에요. 역할이 다른 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뭘 인정해야 되냐면 우리는 매번마다 그 수확하는 거두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전도가 두렵습니까? 왜 거절이 두렵습니까? 내가 거절당하고 왔기 때문이죠. 왜 전도하는 게 용기가 필요합니까? 내가 거두려고 하는 것이 먼저 마음이 앞서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전도는 그게 아니래요. 아모스 말씀에서도 비슷한 예가 나옵니다. 아모스 9장 13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The day will come. 의미심장하죠.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을 추수하는 자의 뭐라 그럽니까?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뭐라 그럽니까?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전도는요 나의 개인 종목의 씨름과 어떤 레이스가 아니라 바로 함께 바통을 이어받는 동역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전도는 뭐냐면 내가 혼자서 뿌리고 거두고 다 해먹는 게 아니라 단독 경기가 아니라 개인 종목이 아니라 바통을 이어주고 있는 동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예배당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믿음의 경륜을 봤을 때, 여러분의 히스토리를 봤을 때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씨뿌림과 또 물대줌과 기경과 여러 수고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럴걸요? 여기 그냥 내가 가지고 턱하니 나 그냥 오늘 갑자기 교회 가야 되겠다 하면서 들어서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갑을 열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썼을 것이고,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 감정을 삭히고 웃으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여러분들이 교회 한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들과 여러 가지 수고를 했을 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는요, 여러분 혼자 뛰는 게 아니에요. 릴레이 경주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거는 중학교 때였습니다. 저를 교회에 데려가기 위해서 많은 형 그리고 또 누나들이 차 라이드를 해줬습니다. 데려와줬어요, 교회로. 그리고 옛날에는 나홀 메뉴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근데 그거를 막 5개씩 사줘요. 5 burgers. 네? 그런 거 아시죠? 타코벨 가가지고 막 20개 먹고. 그럼 해보셨어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좀 서운해. 다 경험 있잖아요. 뭐 고등학교 때 얼마나 많이 먹어요. 근데 그거를 다 톡톡 사준 사람이 있어요. 야, 교회 뭐다? 내가 라이드 갈게. 라이드 뛴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몰라가지고 예수 모르냐? 야, 그럼 성경 펴봐야. 성경 내가 알려줄게. 얘기해준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마음이 어렵고 인생에 너무 힘들 때, 야, 너 힘드냐? 내가 기도해줄게. 손잡고 기도해준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생각나세요? 나진 않죠? 여기에 여러분 전도의 비밀과 아름다움이 숨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야, 교회 한번 와볼래? 이것 또한 예수님은 씨 뿌리는 파종자로 삼을 수 있고요, 내가 만약에 와볼래 했다가 정말 믿게 됐어, 수확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물을 대기도 하고 제초 작업을 하는 그런 어려운 수고도 하기도 하고, 셀로 데려와가지고 야, 우리 애프터 갈래? 오늘 내가 살게. 돈 많아서 사겠습니까? 내가 떼부 자라가지고 난 밥 사주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라도 교회 나와서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셀모임 왜 합니까? 그 사람이 오늘 힘들 때 우리 같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오늘 좀 버텨보자.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할게. 같이 기도해주고, 야, 오늘 좀 꿀꿀하지? 야, 꿀꿀한데 우리 꿀대지나 가자. 쏘리. 근데 여러분 진짜 그래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씨 뿌린 자가 분명히 있어요. 물 대준 자들도 있어요. 기경을 하는 노가다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시면, 아, 전도가 그런 거구나. 내가 단판에 승부짓는 어떤 개인 종목이 아니라 내가 바통을 가지고 내가 그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이구나.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뭐라 그래요? 함께 기뻐한다 그래요. 그 기쁨을 모르면요, 전도 안 해요. 아, 이거 내가 해봤자 얘가 믿겠어? 내 지갑 열어봤자 얘가 뭐 믿겠어? 안 열어요. 내가 기도해줘봤자 뭐 얘가 믿겠어? 여러분, 이게 나 혼자로서 개인 종목으로 끝낼 것이었다면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거든요. 나를 봐도 그렇던데.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여러분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셀모임이 그래서 같이 릴레이 경주예요. 셀모임 할 때 여러분 셀목자에게만 다 던져놓지 마세요.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아세요? 같이 좀 뛰세요. 바통 받아서 나도 좀 나누고, 셀목자가 안절 보죠. 쟤네 왜 말을 안 하지? 좀 기분이 안 좋은가? 그때 내가 딱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현우 터지죠? 왠지 아세요? 이게 실제 그래서 그래요. 정말 셀모임 가면 숨이 턱턱 막혀요. 막 10명 앉아있고 한 명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거 아시죠? 옛날에 무한도전에서 유재석 찍었던 짤, 그래서 여기 막 스태프들이 막 50명 있고, 그거 뭐 아시죠? 그게 셀목자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같이 좀 뛰어주세요. 우리 셀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분명히 있다니까요. 있잖아요. 제가 다 알아요. 그러면 같이 뛰어줘야죠. 왜 셀목자한테만 던져놓고서는 다 맡겨요? 아니죠. 나도 예수를 믿게 된 경유, 그 간증을 할 수 있어야죠. 나도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데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이뻐해줬던 그 주일학교 교사님이 계셨어. 나를 위해 라이드 해줬던 그 한 형과 오빠가 있었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나의 말도 더하고 교제가 더해지면서 그때 뭘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때에 맞게 추수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비유가 있잖아요.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99마리를 놓고 뭐라 그래요? 한 마리를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곧바로 이어서 어떤 비유가 있죠? 드라크마 비유가 있어요. 돈이 있는데 한 드라크마,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에요. 이 돈을 잃어버렸는데 막 다 뒤집고 난리 난 거야. 뭐 어디 있냐, 내 돈 어디 있냐. 근데 찾았을 때 여러분 동일하게 반응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5장 6절이에요 동일한 반응이에요. 잃어버린 양이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것이나 똑같은 비유예요. 뭐라고 하면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그래요. 함께 기뻐하자 그래요.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러분 타산이 맞아요, 안 맞아요? 양 한 마리 찾았는데 온 동네 방네 사람들 다 불러서 파티하면 타산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다니까요. 드라크마 $1 잃어버렸는데 야 내가 오늘 내가 꿀돼지 쏠게, 타산이 맞아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타산이 맞지가 않은데 그 찾은 양 때문에, 찾은 드라크마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같이 기뻐하고 싶은 거예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같이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 전도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도에 대해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본문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세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전도는 내가 해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은혜인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믿어지는 사람들은요 전도에 용기가 안 나요라고 낭망하지 않아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요 내가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면 전도할게요 라고 하지 않아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요 나의 신앙의 수준을 넘어서 삶에 내가 모범적으로 살 때 그때 전도할게요 라고 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참여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전도가 왜 힘들지 않냐면, 왜 지치지 않냐면, 왜 두렵지 않냐면 결국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수고한 노력에 너가 participate,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나의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나의 공로로, 나의 크레딧으로 삼을 것이 전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파벌이 일어났죠. 분쟁과 시기가 나타났습니다. 한 그룹은 아볼로파, 한 그룹은 바울파. 그래서 파벌이 디비전이 나누어져서 이 두 그룹이 싸우기 시작해요. 야 나는 아볼로가 바울보다 좀 더 좋은 것 같아. 되게 말씀도 잘 가르치고 너무 좋아. 여기는 바울파. 아니다, 바울은 선교에서 매 맞아가면서 선교했어. 바울이 짱이야. 이러면서 여러분 분열과 파벌이 생겼어요. 그때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이런 기가 막힌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 나는 심었고 나는 파종했다는 거예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이라이트,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되 모두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 전도에 갖고 수 있는 나의 컨피던스예요. 나의 자신감이에요.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씨를 뿌리고 복음을 전하고 아볼로는 가르치기도 하고 물을 대주는 그런 노고와 헌신들이 많았대요. 여러분 이 4개월에 걸쳐서 얼마나 농부는 많은 일을 합니까? 그쵸? 제초 작업도 해야 되고 풀도 뜯어야 되고 플로잉도 이거 기경도 해야 되고 씨도 뿌려야 되고 물도 대줘야 되고. 근데 뭐가 필요합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태양으로 해를 쬐지 아니하시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셔서 자라지 않게 하시면 이게 뭐가 돼요? 다 허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심은 자나 물 주는 자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We're nothing.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뭐 한 거예요? participate 하고 있는 거래요. 그래서 그는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이십니까? 이 전도가 완전 꿀이에요. 완전 꿀이야. 내가 막 수고하고 노고하고 이 사람이 믿을까 말까, 밥도 사주고 시간도 내서 같이 밖에서 만나기도 하고 막 쏟아붓는데 뭔가 진전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이게 될까? 그때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At the end of the day, ultimately 뭐라 그럽니까? But the grace of God that is with me 라고 얘기하죠. 오직 은혜로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노고와 수고가 물론 값지죠. 하지만 그 결과까지 우리가 책임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찬송가가 떠올랐는데 그거 아세요? 갑자기 또 하려니까 기억이 안 나네. 거두리라 거두리라 그거 아세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모르시죠? 오케이, 할 수 없어. 스킵. 이제 말씀을 좀 이제 맺으려고 해요. 뭐 이거 진짜 몰라요?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아시죠?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옛날 부흥지 편 것 같네. 네, 여러분 근데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면서 그 곡식의 단을 거두는 날이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랑 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 참여된 자들로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모든 영광과 모든 공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아야 하시는 줄 믿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저는 준비하면서 저는 집에 돌아다니면서 이동하면서 차에서 라디오 스테이션을 잘 들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듣던 스테이션이 95.9 The Fish,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스테이션을 저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쭉 들었어요. There is none like you 이런 거 막 들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막 수학 공부하고 시험 공부하고. 그래서 저는 제 책상에 흰 색깔 카세트가 들어가는 라디오가 하나 이렇게 있었는데 그 라디오를 저는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호스트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슬라이드 드렸는데 While only 5% of Americans have received a personal invitation to church, 80% reported they would be open to attending if invited by a friend. 뭐냐면 미국인 중 개인적으로 교회에 초대받아 본 사람이 5%래요. 5%. 근데 만약 내 친구가 나를 초대한다면 뭐라고 하죠? 80%, 80%는 they were open to attending church service.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300명이라고 쳤을 때 5%가 몇 명인 줄 아세요? 15명인 거예요. 15명만 야 교회 와볼래? 라고 초청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개인 종목이 아니라 다통을 잇는 동력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데리고만 오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목사와 전도사님들과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바통을 받을게요. 같이 받아주실 겁니까? 받아주실 겁니까? 그냥 데려오기만 하세요. 그 바통을 이어줄 거예요. 처음 오셨습니까? 참 잘 오셨습니다. 그 한마디를 건질 수 있는 사람. 함께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전도를 머뭇거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를 전하지 않는 나의 모습은 왜 그런 것인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 만약 완벽한 조건과 상황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넉 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It's about right now. 그럼 여러분, 내가 혼자 뛰는 것 같아서 두려우십니까? 그것도 아니래요. 이건 릴레이 경주래요. 싱글스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팀으로 나가는 거래요. 뿌리는 자도 있고 거두는 자도 있고 물대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만약 그 영혼이 한 명이 떠오른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좀 일어나셔서 좀 뜨겁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결국에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우리 눈을 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먼저 받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눈물로 흘리며 씨를 뿌려줬던 그 사람이 있었기에 나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 사람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했던 이유가 두려움 때문입니까?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나는 홀로 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해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시간을 내어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학교에 내어 주었고, 그렇게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오직 잘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오니 이 시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미랄되어 썩어질지언정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서 보라, 커맨시. 우리 여기서 혼자 우리들만의 잔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해서 은혜에 참여된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